오늘은 요셉 10번째 시간,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10명의 형들의 20여 년 만의 만남을 보았어요. 20여 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되었죠.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대로요, 7년의 풍년 이후에 찾아온 흉년은 온 지면, 온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정말 애굽 땅만 빼고는 그냥 다 기근인 거죠. 애굽 땅에도 물론 기근이 임했지만 애굽 땅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으로 인해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애굽 땅에만. 그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요, 양식을 사기 위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떠나보냅니다. 양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한 10명의 아들들은요, 곧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서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이 10명의 아들들은 타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오자마자 어떻게 총리를 만나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기근 속에는 분명 자신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올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봤어요.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당연한 거예요. 20여 년 전에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자,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다짜고짜 정탐꾼이 아니냐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정탐꾼 아니냐는 거예요. 이 애굽의 틈을 노리러 온 자들 아니냐?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이 그대로인가? 아니면 좀 변했는가? 그것을 요셉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형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자신들은 모두 형제들이다. 우리 10명은 다 형제들이고 가나안 땅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거기에는 우리의 막내 동생도 있고 또 한 동생은 우리가 잃어버렸다. 자신들의 신원은 정확하다. 우리는 그런 정탐꾼이나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이제 표출했어요.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항변한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은요, 간접적으로 아버지와 또 동생 베냐민의 생존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요셉은 그 말이 그럼 사실이라면 여기에 한 사람을 묶어두고 나머지 9명이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서 데리고 와라. 그것으로 너희들의 혐의를 입증해라. 아니라는 걸 입증해라. 자, 그렇게 둘째 시므온을 결박하고요, 곡식을 가득 채운 자루와 또 귀향길에 먹을 양식까지 요셉이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몰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 지금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었잖아요. 지불했던 돈까지 몰래 그 자루들마다 넣게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흉년의 때에 가족들을 배려한 야곱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곡식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다 돌려줬어요. 자, 이렇게 9명의 형들이요, 곡식 자루와 또 총리가 준 미션,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 미션을 들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첫날 밤, 그 여정의 첫날 밤, 왜냐하면 이게 단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첫날 밤 9명의 형들은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여관은요, 여행객들이나 또 이 짐승들에게 이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 그냥 간이 숙박소였대요. 정말 그냥 잠만 자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은 흉년의 때잖아요. 먹을 걸 줄 수가 없죠, 여관에서는.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들이 먹을 게 아니라 지금 이 곡식을 싣고 오는 나귀, 이 나귀는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자루 하나를 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귀, 이 자루 아귀에 자신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던 거예요. 열었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28절이죠.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루 안에 돈이 있음을 들은 형제들 모두가요 얼이 빠진 사람처럼요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한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뭘 샀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포장을 뜯었더니 거기 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넣었던 돈이? 어떠시겠어요? 저는 다시 갖다 주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물론 저도요 그 상황이 닥쳐 봐야 되죠. 네. 지금 왜 떨었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애굽의 총리에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정탐꾼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 혐의를 지금 벗기 위하여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그런 혐의를 벗기 위해 가고 있는 길인데 자루 속에 돈이 있으니까 이제 뭐예요? 정탐꾼 혐의를 넘어서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돈을 절도했다. 절도 혐의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돈을 훔쳐갔다고 여겨지겠구나. 당장 돌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야죠. 하지만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분명히 총리가 동생 데리고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갔다가는 무슨 해를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이때 형제들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게 왜 놀라운 고백일까요? 자신들의 이 난처한 상황,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이걸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애굽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요, 이 9명의 형제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10명의 형제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10명의 감옥에 갇혔을 때 뭘 고백했어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그의 핏값이 우리에게 죄를 묻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단 말이에요. 이 형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잘못을 뉘우쳤고 지금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의 변화가 보이시냐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20여 년 전에 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20여 년 전에 형들은 어땠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 구덩이에 던져버렸고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았잖아요. 하나님 생각했다면 20여 년 전에도 이 형들이 지금처럼 하나님과 연관지어 모든 것들을 해석했다면 그런 일을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의 성장을 생각하겠어요? 무엇으로 신앙의 성숙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될수록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삶,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심을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자신들이 주어가 되어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주어였어요. 인생의 주어는 자신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 하나도.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러셨잖아요. 날씨만 구져도 주님 오시려나. 그런 신앙을 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사소한 거 하나에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과 연관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극심한 두려움으로 집에 도착한 이 9명의 형제들은요,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자신들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다 말하는 거죠. 지난주와 이어지는 본문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29절부터 34절은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를 상기하면서 29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멘. 자, 아들들의 이 보고가 어떠세요? 이 보고 지난주를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정확한 내용들을 전한 것 같지만 뭔가 많이 순화해서 얘기한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 또 지금 시므온이 결박되어서 붙잡혀 있다는 것, 또한 돌아오다가 지불한 곡식값을 자루에서 발견한 일들은 생략해요.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아요. 무엇이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연로한 아버지 야곱을 생각한 거예요. 충격적인 일, 조금 걱정할 만한 일들은 뺀 겁니다. 충격받을까 봐 아버지가. 또 하나의 이유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므온을 살리려면 무조건 데려가야 되잖아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애굽행이 조금도 위험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고자 한 거예요. 아버지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9명의 아들들이요, 가지고 온 곡식을 한 곳에 모으기에 다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35절이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곡식 자루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아들들과 야곱이 다 두려워했다고 증언해요. 자, 저는 여기서 보면 이 아들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아들들이 왜 두려워해요? 분명 여관에서 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우리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한 곡식 자루 열었는데 거기 돈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자루들 확인 안 할까요? 저 같았으면 다 열어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빨리 다 열어봐. 이거 무슨 일이야? 다 확인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인해 보았을 거라 여겨져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치 전혀 몰랐던 것처럼 반응하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들이. 정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난다는 걸 지금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야곱 앞에서. 베냐민은 이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걸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무엇이든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야곱이 왜 놀랐을까요, 그럼요? 야곱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돈뭉치가 막 쏟아지니까 곡식과 함께 왜 두려워했겠어요? 야곱은요, 혹 이 아들들이 시므온을 팔아 받은 대가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형들이요, 은 20에 팔아 넘겼거든요. 갑자기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의심이 있었어요. 요셉이 사라졌는데 이 아들들이 어디서 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이 쏟아지니까 이번에는 혹시 시므온을 팔아 넘긴 대가를 받아온 거 아닐까? 너희 도대체 이 돈이 다 뭐고 이거 어디서 났냐는 거죠. 야곱이. 너 이거 다 어디서 났냐?
야곱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저는 여기서 그동안 야곱이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의심을 표출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있는 걸 표출했어요.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시므온이 지금 예굽에 지금 있다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한마디로 너희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때 장자 르우벤이 나서요. 장자가 3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자신이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물론 베냐민은요 르우벤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각오였겠죠. 아버지, 제가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정말 악리면 제 두 아들 죽이세요. 비장한 각오를 내비친 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두 아들을 담보로 맡기는 건 충격이죠.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잘못된 거잖아요. 형제와 자식의 목숨을 거래하는 집안, 이게 야곱의 집안이었어요. 무서운 집안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 죽이세요. 데려올 테니까. 못 데려오면 죽이시라고요. 이런 르우벤의 확신에 찬 제안에도요 야곱의 대답은 노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들 살리자고 손주 둘을 희생시킬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안 오면 진짜 죽일 거예요? 손주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야곱이 르우벤의 제안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그런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베냐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38절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베냐민과 다른 아들들을 구분해요. 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분을 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너희와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다 같은 아들 아닙니까 지금? 다 아들이에요. 또 보시면 굉장히 베냐민 중심으로 말을 해요. 자,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베냐민이 중심이에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베냐민 중심으로 말해요. 아니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정말 아들도 아니냐는 거예요. 베냐민만 남았다고 그래요. 이 나머지 아들들은 그건 뭐예요? 베냐민만 남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두고 온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어요. 야곱은 자신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남겨놓은 두 아들 중에서 남은 아들은 베냐민 뿐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편애를 다른 아들들에게 드러낸 거죠. 내 아들은 베냐민만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이 단호한 거절로 아들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지 못합니다. 가야 되거든요. 시므온 살리려면 가야 되거든요. 다시 못 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 붙잡혀 있던 시므온이 나는 이제 버림받은 거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냥 가나안에 머문 겁니다. 꽤 오랜 시간 그냥 기근을 견디며 산 거예요. 가야 되는데. 자, 이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요셉의 형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과 지금 이 야곱의 반응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형들이 했던 고백 그리고 야곱의 반응, 여기에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형들이 여관에서 자루에 둔 돈을 발견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요셉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었죠?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구약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왜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왜 데려오라고 그랬죠? 베냐민을?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의 정탐꾼 혐의를 벗으라는 거였죠. 데려와서 니네들이 말이 맞냐? 표면적인 건 그랬어요. 하지만 진짜는 뭐죠? 형들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베냐민 그리고 모든 가족을 애굽에 데려와 살기 위한 계획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에요. 지금 9명의 곡식을 가득 채워가도 못 버텨요. 먹을 게 있는 애굽으로 다 와야지 살아요. 요셉은 그래서 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먼저 베냐민 데려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더 크게 보면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12지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나안에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애굽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그랬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셉은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가족들 살리려고 애굽으로 부르고 있는데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죽겠다고 말해요. 베냐민 데려가면 나 죽는 꼴 볼 거야? 이거예요. 살리려고 오라는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을 해롭게 한다고 해석해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지금. 왜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자신을 주어로, 베냐민을 주어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그토록 사랑한 요셉이 기다려요. 야곱이 정말 사랑한 아들 애굽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베냐민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베냐민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시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만 보는 거예요. 베냐민 때문에 야곱은 생각도 고민도 결정도 다 베냐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베냐민 보니까 안 돼. 베냐민 보니까 못 가. 거기 가면 안 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묻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베냐민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멀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의 선택은 베냐민이었어요. 야곱의 선택은 베냐민이에요. 야곱은 모든 것을 베냐민과 연관 지었고요. 베냐민 중심으로 해석했고요. 베냐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쳤어요. 베냐민만 보다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오늘 이 베냐민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있어 이 베냐민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고요. 오늘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신앙도 좋고 구원도 좋고 영생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나의 베냐민이에요.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베냐민입니다. 어쩌면 그 베냐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베냐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베냐민만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데 그 길을 가면 죽을 수도 있다며 멈춰서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살리고자 베냐민 달라고 그러시는데, 그거 놓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놓으면 죽을지도 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버티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냐민 때문에 못 간다, 베냐민 못 보낸다 버티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43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43장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여러분, 이거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거 징계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야곱이 버티니까, 야곱이 베냐민 못 보내겠다고 버티니까 안 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근을 더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곡식 먹고 살 문제 때문이라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요, 야곱과 다시 한번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가난해서 베냐민 못 보낸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예요. 기근을 막 심하게 하셔서 너 이래도 안 보낼 거야, 너 이래도 안 갈 거야, 씨름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씨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씨름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다 베냐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어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무엇이십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니? 오늘 너의 베냐민은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냐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 베냐민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냐민 놔야 살아요. 베냐민 보내야 살아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 빨리 보내야 하나님 다음 일을 하시거든. 근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멈추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시지, 매 맞고 가는 거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결국 안 되면 매를 맞아서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베냐민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하나님 보면서 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